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그리고 혀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본문입니다. 교회에는 말이 많고 또 말도 잘 옮겨다니고 말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은 다 말실수를 하니까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 지도자, 많은 지도자, 많이 스스로 막 사람이 이렇게 당신이 우리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막 교만해져가지고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이게 1, 2절입니다. 3절에서 8절은 혀와 말의 파괴력과 영향력이 어떠한가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절에서 12절은 이 혀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과 혀에 실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다 말 실수를 하고 그냥 이건 오보나 이렇게 왜곡 정도가 아니에요. 시기나 질투와 미움과 다툼 속에서 막 말이 번지고 또 막 말을 하게 되고 이렇게 지혜 없는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이 12절 야고보가 오늘 이 유치부부터 이 작년에 이렇게까지 온 교회의 메시지로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말에 대한 것인데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한번 말과 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이 교사에 대한 충고입니다. 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옛날에 유대교의 그 교회 형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한 회당이 이렇게 모여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선생된 자들도 앉아 있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회당 형태가. 그래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해놓고 모든 성도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면 모든 형제를 집중시키고 말하는 것은 말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말과 혀에 대해서. 그리고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가 그 다음 원어에는 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명령형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선생된 자들이 좀 성숙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선생을 희망하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스스로 나대지 마세요. 이렇게 나대지 마라.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면서 지금 누구를 겨냥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연약하니까 리더들에게 한번 탁 쳐야 듣고 있는 사람들도 나도 말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입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장치를 걸어놓은 겁니다. 많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와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 리더가 되는 사람들,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모두 좋은 리더의 자질은 말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하고 편파적인 말을 하지 않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여러분이 앞으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막 말을 아낄 때는 아끼고 참을 때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만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원래 말 많아요. 인정합니다. 말이 좀 많아요. 말이 많은데 어떨 때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가 막 쑤셔 막. 근데 참 적절한 말을 해야 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또 편파적이거나 공정을 잃은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참거나 꾹 눌러 담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받을 줄이라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알고는 이미 알았다, 완료형이에요. 뭘 알았냐면
교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선생된 리더들이 먼저 심판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여러분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 저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복음으로. 너 내가 준 복음으로 어떻게 행하였니? 어떻게 나를 믿었니? 하고 먼저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막 높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본인을 잘 제어하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많이 요구한다. 따라해보세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요구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왜 선생이 되지 말아야 되냐 하면 2절 봐봐.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에 실수가 많아. 나는 말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근데 여기서 말 실수는 단순히 오보나 왜곡 그냥 뭐 혀가 짧아서 발음이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 실수는 뭐냐 하면 여기 16절 보세요. 14절 16절 3장 14절 16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이 어떤 말의 실수가 말 실수했다 미안, 오타 났다 미안, 왜곡했다 미안, 오보했다 미안 이게 아니고 여기 된 말 실수, 죄가 되는 말 실수. 보세요. 독한 시기가 마음에 있고 독한 시기가 마음에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막 하나님 성경은 이건데 성경을 벗어나서 거짓말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욕의 것이요 귀신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막 혼란이 막 있어. 여러분 가운데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악한 독이 있고 이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말실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실수가 있으면 일단 나는 아직 리더로 세워지기에는 조금 부족하구나. 나도 실수가 있으니 이것을 잘 보완해서 좋은 리더가 되고 앞으로 좋은 지도자가 여러분 무궁무진한 여러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각자 분야에서 각자 맡은 곳에서 각자 영역에서 앞으로 꿈을 펼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 또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영역에서든 좋은 선생이 되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세요. 야고보는 온몸을 제어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보세요. 9절을 보면 2절에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을 제어하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하는 완벽한 사람의 조건을 말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의 조건이 뭐야? 일단 얼굴은 박서준 아닙니까? 요즘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구예요? 방금 비웃은 사람 누구? 재영쌤이라는데 이렇게 저기서도 들렸지만 여기서도 들렸어요.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라. 선생님도 20년 전에는 한가닥 했을 수도 있다. 단지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만 할렐루야. 어디 가노? 낚시만 가 애가?
사가세요. 애가 나가잖아요 교회에서. 얼굴은 누구? 야 쉽지 않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나올 것 같지? 자, 박서준 키는 한 185에서 188 사이. 돈은 이재영. 야 이재영. 돈은 이재영. 과연 그 이재용인가? 과연 그 이재용이냐? 얼굴은 박서준, 키는 185에서 188, 돈은 이재용. 쉽지 않다. 왜 같은 이름을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나 예?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야고보가 뭐라 얘기를 하면 돈, 외모 이거 있기 전에 완벽한 사람의 기준을 제일 좋은 덕목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말로 죄짓지 않는 사람은 얼굴이 줄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죄짓지 않는 사람은 키가 크거나 작거나 그 사람에게 나오는 아우라가 달라. 말로 죄짓지 않고 이 말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돈이 많이 없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지혜가 중요한데 이 말의 실수가 가급적 적은 사람, 아주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겠으나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 가깝다 이 얘기를 하고요. 영적인 사람이. 그래서 제어하기 어렵고 그만큼 말이 야고보는 선뜻 교사가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의 영향력과 말의 파급력이 있어서 그래요. 말의 영향력과 파급력. 영향력은 3, 4절이고 파괴력은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 온몸을 또 배를 보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어떤 파급력을 일으키는지 혀의 파급력. 말의 입에 재갈 물려봐. 여러분 말이 실제로 뭐 제주도 조랑말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좀 이렇게 다른 종의 말을 보면 일반적인 말을 보면 좀 크단 말이야. 말이 이 정도 탈 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길이도 한 뭐 되는데 그 말의 습성은 직진이거든요. 직진. 무조건 앞으로 가. 왜 전쟁할 때 말을 쓰냐? 전쟁할 때 개 타고 전쟁할 수도 있잖아. 개 타고 돼지 타고 전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왜 말을 하냐면 말은 아무리 창소리, 범소리, 챙소리 나고 폭격이 막 쏟아져도 직진을 하는 본능이 있어요. 말은 앞으로 계속 간단 말입니다. 전쟁할 때 말을 쓰는 이유가 그건데 이 말을 좌우로 틀려면 입에 뭘 차야 돼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이 재갈 하나로 온 말을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저렇게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뭐 배나 차를 이제 움직일 때는 핸들이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 뭐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렇게 들고 뛰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 작은 키 핸들 하나로 배를 움직이고 작은 키 하나로 비행기를 움직이듯이 작은 것 하나로 온몸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걸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입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크냐면 여러분이 축복의 말 한마디를 하면 이 공동체가 이 축복의 방향으로 가고 내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험담하고 내가 여러분을 악한 길로 말을 이끌면 이 공동체가 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말의 영향력이
작은 키 하나에 배가 있는 것처럼 이 혀와 작은 입에 온 공동체가 달려 있다. 이 얘기를 말에 재갈 물린 것이 온몸을 움직이고 큰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만 키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입의 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와 입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서로 다투는 데 쓰지 않고 이 혀와 권세를 이 만물을 다스리고 기도로 이 변화를 일으키고 정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쓰면 그 선한 권세가 나갑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한 파급력뿐만 아니라 이 파괴력이 있어요.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 파괴력이 있어. 그것은 작지만 자랑하기를 좋아해. 여러분 아까 얼굴은 박서준이고 키는 185에서 최소 185고 그리고 돈은 이재용이고 이러면 여자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앞에 있다 치자. 그러면 여러분 여심을 막 사로잡아. 그러면 남자애들은 속으로 뭐 생각하고 있겠노? 솔직히 재수없는 새끼. 하나하나 솔직히 하잖아. 솔직히 한단 말이야. 관심을 가지고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여자애들 다 이쪽으로 몰려. 여기 남자애가 앉으면 다 이쪽에 앉을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남자애들이 이렇게 앉으면 재수없는 새끼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만약에 여기 좋아하는 여학생이 또 있으면 더 그럴 수도 있고. 가슴을 부여잡고. 그러면 우리 남자들도 한번 기회를 줍시다. 요즘 여자 아이돌이나 연예인 중에 예쁜 사람 누구 있어요? 아버지. 뉴진스 요새 엄청 이쁘더라고 하더라고. 나는 나는 또 다 똑같이 생겼던데. 또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있잖아. 걔 있잖아. 예? 조? 알겠다. 이걸 승훈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승훈쌤이 또 이렇게 드라마 이런 거 드라마 빠돌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좀 업데이트 잘 되는데. 승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공감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애가 있다 치자. 연예인 걔랑 여자애가 키가 165에서 170 사이다. 돈은 이재용. 무조건 이재용. 돈은 다른 게 없어. 이재용이네. 그냥 무조건 다 이재용이야. 인스타 팔로워가 막 200만이야. 얼굴 하나로. 그러면 남자들이 미치지 이쪽에. 그럼 여자들은 솔직히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냐? 솔직해져라 얘들아. 화장빨이다 저거. 실물은 별로네. 언니 네가 낫다. 그래 맞지? 이래. 봐라 저 봐라 수술했다 수술 할 수 있어. 그렇잖아. 수술했다 100% 수술했다. 저 봐라. 언니가 낫다. 나는요 한 번씩 제 주변에도 여사친들이 있고 여러 연령대 여자들의 인스타나 SNS를 들어가 보면 나이대를 불문하고 똑같은 댓글이 있어요. 나이가 50대든 30대든 20대든 10대든지 간에 어떤 여자가 자기 푸사를 딱 예쁘게 찍은 거 올려놓습니다. 한 40장 찍고 한 장 건진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딱 올려놓죠. 그 밑에 댓글이 달립니다. 언니 너무 예뻐 하트
언니 너무 우리 안 본 지 오래됐어.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밑에 너도 뭐 하트 뭐 네가 더 예뻐. 우리 응 그래 보자. 우리 얼른 보자. 그리고 안 보잖아. 그지? 안 볼 거면서 뭐 보지도 않으면서 응 우리 조만간 보자. 하트 뿅뿅뿅. 그렇습니다. 이게 여자들 모든 프사 밑에 댓글이 그래요. 왜 이렇게 예뻐? 너도 예뻐? 뿅뿅.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제 친구가 옆에 제 친구가 그날 저를 만날 때 여사친인데 제 그 쌩얼을 하고 왔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내가 봐도 이거는 전혀 어제 본 친구가 아니야. 여기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있으시고 뭐 좀 목소리만 똑같고 나머지는 어제 본 친구가 아니야. 추리하게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가고 있던 길인데 저 멀리서 이 친구를 아는 여자애가 언니 언니 하면서 부릅니다. 저기들끼리 알아봐. 신기하게. 언니! 그럼 옆에서 야 뭐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너무 오랜만이다. 그 쌩얼인 애 얼굴 앞에다 대고 언니 너무 예쁘다. 언니 너무 예쁘다. 이렇게 쌩얼도 너무 예쁘다 하는데 지도 안 민망한가 봐. 니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내가 봐도 솔직히 서로 맞장구 쳐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즐거움 같아. 내가 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서로 쌩얼이 안 예쁜 거 아는데 그냥 예쁘다 한마디 해주고 나도 예쁘다 한마디 듣고 그냥 이러다가 인사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근데 안 볼 거면서 괜히 보자 하고 그러다가 한 1년 뒤에 보고 뭐 안 보면 또 안 본다고 보자 해놓고 안 본다들 하고 또 뭐 눈치 주고 이게 다 그냥 재미인 것 같아. 맞죠? 뭐가 되려 됐어? 온전한 사람. 가끔씩 이렇게 산으로 가요. 아버지, 뭐 하다 이래 됐냐? 어쨌든 자랑하도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러니까 이 혀가 자랑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저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고 은근히 이제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리더십이 높아질수록 자기를 자랑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한다니까. 잡아라. 다툼하고 이게 공동체의 누르까지 퍼집니다. 영향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고 의도치 않아도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편을 가르게 되고 당파짓게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독한 시기와 질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의도치 않아도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모든 공격의 대상이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교만한 사람은 욕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자기가 교만하다는 자기 높아진 스스로 높아진 그 마음은 자기가 알 거야. 자랑하고 높아지고 그러면 또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시기하지 않도록 말을 아끼고 주의를 하고 또 이렇게 뭐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르나니 사는 것이 지옥불이니라. 야고보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혀는 불이 지옥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전 지구가 평화의 세계다 하면 이 지구가 전체가 어떻다는 말이야? 평화롭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의의 세계라는 말이 이 지구 전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걸 혀에 비유했잖아. 그건 무슨 말이야? 혀에는 선한 게 없고 뭐만 있다고? 불의하고 악한 것만 있다고. 참 이게 혀가 나도 이게 혀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직도 내가 상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20살 때인가 21살 때 예언을 처음 받았었습니다. 예언을 처음 받는데 그때 저도 머리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깔롱을 좀 지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색도 하고 이렇게 좀 기르기도 하고 홍대병도 나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언 기도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사람의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줌마가 뭐라 하냐면 근데 또 상처가 올라가지 또 아줌마라 얘기한다. 그분이 뭐라 얘기해? 제 머리를 딱 보고 예언을 해준다시고 뭐라 하냐면 이 머리가 왜 있다고야?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거 다 잘라 없애버렸어. 머리가 하나님이 네 머리를 좋아하실 것 같아? 머리가 왜 이런 식이야? 이거를 우리 교회 본당에서 어떤 외부 교회에서 온 뭐 이렇게 사역자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내가 열받나 안 열받나? 아직도 열받는다. 아직도 그 아줌마 내가 잡아야 된다. 그 아줌마 지금 살아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언젠가는 잡아야 된다. 그거. 얼굴도 기억하고 있다. 아니 내가 그때 상처를 받아. 요만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예언을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몇 년이 걸렸어요. 이 상처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 내 안에 기분이 그 말을 생각하면 기분이 더러운 건 뭐냐면 나도 처리해야 되지만 혀의 독이 혀의 악한 말이 말 한마디 사람을 해코지하는 게 뼛속 깊이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느 걸 비유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과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창조 때 여러분 새, 고양이, 뭐 닭, 뭐 돼지, 뭐 소들 사람이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있지. 호랑이 다스릴 수 있어 없어? 있으니까 동물원에 있지. 사자는 잡아서 다스릴 수 있으니까 동물원에 지금 처박혀 있는 거 아니야? 고릴라. 다 이렇게 동물들은 사람이 다 다스릴 수 있는데 뭐만 다스릴 수 없다고? 사람의 뭐만? 혀는 다스릴 수 없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말은 여러분 어쩌면 절망적이지 않나? 절망적이지. 다른 건 다 다스릴 수 있는데 혀, 입은 다스릴 수 없다는 거 보니까 없다고 하잖아 야고보가. 그럼 이거 절망적입니다. 아주 소망이 없어.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해.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말인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모든 존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사람은 자기 혀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존재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야. 누가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입과 혀와 입술의 권세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 혀를 다스리고 입을 다스릴 때 어떠한 것을 구하고 살아야 되느냐? 3장 17절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거는 독하고 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운 것이고 우리 마음에 땅의 것들을 품고 이런 것들을 품으면 더러운 말을 내뱉고 악한 말을 내뱉고 실수하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성결의 위로부터 난 지혜라 했기 때문에 땅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위의 것입니다. 그럼 이건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말에 지혜가 부족해요. 내 혀가 또 실수합니다. 내가 또 상처를 입혔네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이 다르게 헛나갔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첫째는 성결하다 했어요. 이게 순진하다는 겁니다. 굳이 번역하면 순진하다. 순진한 말을 하고 어떤 복선 깔지 않고 그냥 순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고 서로 다툼이 없고 시기가 없고 싸움이 없는 거예요. 화평하다는 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주장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들. 관용, 이게 넓은 마음.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하, 이거 정신병자인가? 누가 뭐라 해도 하하하하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뭐라 해도 아 그래, 응 그래, 따라해보세요. 응 그래, 응 아니야. 이게 넓은 마음이지. 뭐라 하면 응 아니야. 누가 재수 없어? 그래, 뭐라 하는 놈만 재수 없지. 응 아니야를 달고 사는 사람 아주 좋겠어. 뭐라 응 아니야. 응. 넓은 마음 한마디로 하면 응 아니야. 양순하다는 말은 순하다는 거예요. 좀 순해지세요. 다 세 너희들은. 좀 세. 나도 좀 세고. 순하게. 누구처럼 순하게? 예영쌤 좀 세. 예영쌤 좀 세. 농담이지만 내 예영쌤 한마디만 할게요. 내가 사실 얼마 전에 예영쌤 그 제가 카톡 며칠 전에 보낸 적 있죠. 알겠어. 본인을 안다. 제가 말을 아낄게요. 예영쌤 좀 착해요. 근데 이제 좀 칼 같은 면이 있어서 그렇지. 좋습니다. 누구처럼 순하다? 예. 알겠습니다. 긍휼한다.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말에 지혜가 없다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결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화평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양순하고 긍휼한 말을 하게 해주세요. 타락한 우리 입에는 나올 수 없는 이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성령님 내 입에 하나님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양순과 넓은 마음을 은그레가 나에게 습관화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넓은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타격을 받지 않는 온유하고 평화롭고 그냥 지나가고 불쌍하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넓은 태평양 같은 마음을 주세요. 우리 형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1절 9절에서 12절은 빨리 이제 넘어가 볼게요.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10절까지 형제들아 이것이 우리는 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재수없는 저 새끼 저거 봐라 찬양할 때 봤지? 드럼 봐봐라 드럼 다 깨사먹는 거 봤지? 이 새끼 힘만 더럽게 세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봐라 줄 끊으면 베이스 치고 일렉 치다가 줄 끊어먹는 거 봤지? 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저렇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 줄 끊어먹는 거 봐라 저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저 줄을 자꾸 끊어먹는 저 신디 치는 거 봐라 주님 찬양을 신디 치는 거 가지고 음정이 틀려가지고 듣기 싫어 저 마음이 몰아서 음정이 틀리고 듣기 싫다. 찬양팀 리더 봐라. 리더가 뭐 저런 그 리더가 뭐 저렇게 옷을 입은 뭐 저렇게 생겼노까지 갈. 내 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뭐 반 모임 하다가 나와가지고 선생님 맞지? 꼰대다 꼰대. 선생님 꼰대다 꼰대 뭐 지 말만 하네 지 말만. 지 말만 하고 뭐 성경 읽었나 기도했나 뭐 했나 뭐 하다 모르고 지 말만 한다 지 말만. 그러고 나서 또 가서 또 내가 가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찬양하고 또 가서 오늘 전사님 맞지? 설교 진짜 길게 하나 짜증 날란다. 다음 주부터 안 올란다. 이사교회 갈란다. 이렇게 하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밖에 나와서는 사람을 저주하고 이게 마땅하지 않단 말이야.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찬물이 나와야 되는데 단물 같으면 수도꼭지 틀었는데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온대. 수도꼭지 틀었는데 정화된 물이 나오고 완전히 더러운 물이 나오. 그럴 수 없다는 말이야. 정수기에 컵을 대면 정수된 물이 나와야지.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마땅하지 않다. 한 입에서 두 악한 말과 선한 말이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나 무화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어. 여러분 콜라 1.5리터를 딱 여러분 냉장고에서 딱 뜯었다. 얼음컵 받았습니다. 콜라를 부었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올 수 있나 없나? 없다. 콜라병에는 콜라가 나와야지. 오렌지 주스를 꺼냈다. 오렌지 주스를 붓는 순간 소주가 될 수 있나 없나? 과일 소주는 가능하다. 할렐루야. 근데 소주를 붓는 순간 정수가 될 수 없고 콜라를 붓는 순간 사이다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처음 지은 형상은 어떻냐면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 때 다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여러분은 설계됐고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더러운 말과 시기와 다툼은 어울리지 않아. 따라해보세요. 나랑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이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 말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이런 감람나무가 포도나무를 맺을 똑같은 말을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사람을 저주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악한 말로 저주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이 친구를 저주한다 칩시다. 이 사람을 누가 지었어? 궁극적으로 부모님 말고. 그러면 얘를 아름답게 지었는데 여러분이 다 뭐라 하고 욕하고 하면 얘를 욕한 것뿐 아니라 누구를 욕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한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사람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저주한 거다. 우리도 이걸 새겨야 돼요. 아, 사람을 내가 뭐라 하고 저주하면 내가 누군가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곧장 뭐라 하는 거나 똑같구나. 우리가 휴대폰 만약에 삼성이 폰을 똥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 욕해 우리가? 이재용 욕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욕하면 누구를 욕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통치를 여러분의 혀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관용하고 시기 없고 다툼 없고 편견 없고 이러한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이런 걸 할 때마다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거든. 생각에 무슨 악한 생각이 들어서 말로 내뱉으려면 머리를 털어. 생각이 보여. 머리를 털어. 마음에 어떤 악한 시기가 오면 마음을 털어버려. 그리고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말을 아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고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